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수요 예배 때 사람이 많네요. 오늘 찬양대 연습이 있었나요? 그래요. 매주 수요일 찬양대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함께 자리한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광고가 추가로 하나 있는데요. 우리 김근자 권사님이 19일 날이네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 솔튼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아요. 주일날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파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발목이 아픈 것, 무릎이 아픈 것 이해를 못 하세요. 이 멀쩡하게 골라가면 되지 뭘 저렇게 천천히. 이 무릎이 아파봐야지 안다니까요. 발목이 시큰거려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요, 건강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살찌고 막 무릎이 막 시큰거리고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요, 이렇게 아프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통증으로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리하게 뛰거나 무리하게 뛰면 그 다음날 무릎이 꼭 아파요. 이건 살이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찐 거라서 그랬는데, 하여튼 살을 빼고 뛰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살을 어떻게 빼고 뛰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 굶으라는 뜻인데요. 굶는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대로 걷고 잘 다이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간에 몸 체질 잘 관리하시고 살을 빼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빼시면 돼요. 건강할 정도로만 빼세요. 뭐 너무 한꺼번에 막 10kg 뺐느니 막 15kg 뺐느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살이 처져. 한꺼번에 살 쫙 빠지면 살이 처져. 그때부터 안 이뻐. 예? 차라리 탱탱한 피부를 잘 관리하시고, 얼마나 지금 살이 딱 쪄가지고 피부가 더 이상 퍼질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잘 관리하셔요. 지금부터 좋은 화장품 많이 바르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라헬의 열등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다뤘어요. 야곱이 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는 과정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고 품꾼처럼 일을 했어요. 라반에게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날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품는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옆에서 잠자를 했던 그 여자가 라헬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언니 레아였어요. 깜짝 놀랐죠. 야곱은 막 황당스럽고 당혹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이 시험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주고 일어나자마자 장인어른을 붙들고 따지려고 했지요. 장인어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랑 7년간 약속한 여인은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곱고 아리따운 그 여인 라헬입니다 라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데, 이때 이 장인어른인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이야기 좀. 내가 오죽했으면 레아를 집어넣겠어.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정입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2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보낸 가문이 없어. 그런 전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오죽하면 7년 동안 그냥 머리에 흰머리가 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막 화가 치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막 정말로 막 우라가 치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반 장인의 그 이야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라헬을 안 준다는 게 아니야. 언니를 시내 보내지 않고는 라헬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언니를 시집 보낸 거야. 자, 내가 이해해야지. 솔직히 생각해서, 아니 사위 하나에 자신 두 딸을 주고 싶은 그런 장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난 그런데
너를 위해서 두 딸을 주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참아야지. 사위가 참아, 사위가. 그 대신 7일만, 그 당시 7일은 한마디로 결혼기일이에요. 혼인기일. 그 누구도 7일 동안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즐겁게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7일간은 남자 여자가 합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 완전히 보장된 그런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7일 동안은 네가 최선을 다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둘째 라헬까지 너한테 줄 거야. 이와 같이 합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위될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허탈한 마음을 가졌지만 라반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다시 7년을 약정합니다. 그 대신 7년 후에 라헬을 준다는 게 아니라 7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미리 주지만 당신이 한마디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한 것처럼 또다시 7년을 하루같이 일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 조건이야.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라반이 그 두 딸을 섬기던 몸종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실바와 빌하가 있었는데 이 실바와 빌하까지 같이 야곱에게 넣어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야곱은 뜻하지 않게 아내를 한순간에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많은 남편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을 차지하려는 이 영적 전투, 그리고 육체를 차지하려는 그런 전투가 아내들끼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초부터 라헬 외에는 자신의 아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야곱은 이제 신혼이 라헬과 그 신혼방을 꾸린 이후부터는 언니 레아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몸종들 비라와 실바는 아예 찾아가지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자녀들의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라헬에 빠져서 신혼을 즐길 때에 레아는 어떤 밤을 지낼까요? 딱 7일만 야곱의 아내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7일이 지난 후부터는 철저하게 라헬에게 가려져서 정말로 외롭게 독수공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장인 라반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정말로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야곱이 가끔 남편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레아의 침소에 들어온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레아에게 아들이 생기던 해예요. 한마디로 라헬과 일평생 같이 살면서 근근히 레아의 방에 침소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합궁하는 그날 아이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엄청난 놀라운 은혜예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열었다라는 것은 레아가 하나님 앞에 외로울 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자신도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비참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일 독수공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야곱의 마음을 돌려서 합궁하게 되면 그때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4명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보라 아들이라 이름하여서 르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합궁하는 날 둘째 아들을 갖게 되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알리면서 시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합궁하는 날 셋째 아들, 이제 셋째니 남편이 자신과 연합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합궁하는 날 이름이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들을 넷씩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생각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라헬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들을 4명을 가졌어도 그 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라헬에게 빼앗긴 마음을 레아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아들을 낳는데 지금 여전히 라헬은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어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레아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지만 반대로 남편을 빼앗고 장악했던 이 라헬은 남편의 육신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가 인간의 방식대로 얻으려고 했던 이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부터 넷째까지 아들을 레아가 다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라헬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아들을 낳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열등감이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아니 언니는 하루에 단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리고 한 해가 지났어요. 언니는 이틀에 2 아들을 얻었는데, 그리고 한 해가 지난 거예요. 아니 언니는 3일에 3 아들을 얻었는데 나는 없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남편인 이 야곱에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밤 이 언니 레아는 넷째 아들을 가졌는데, 나는 4년 동안 당신과 있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의 의심은 상당히 큽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지금 막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를 시기했다고 말하잖아요. 언니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거 무엇인가 음모가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언니가 좋으면 언니한테 가서 살지, 왜 나랑 계속 살면서 나는 왜 이러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에 만일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는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라헬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여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언니한테는 딱 4일만 들어갔는데 어떻게 언니는 그렇게 하루에 1명씩 낳고 나는 이걸 일생 동안 같이 사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탓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심을 갖는 것이었어요. 라헬은 지금 열등감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수요일날 낭독자가 없네요. 그렇죠? 마이크가 안 돼요. 김희정 원사님 지금 대신 낭독자를 한 거죠? 마이크가 안 되네요. 마이크가. 예. 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 이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왜 사람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도 최선을 했는데 내 탓이냐고. 당신 탓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언니 탓만 하고 내 탓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처음에 떠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야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정신 차릴 때는 야복강에서 정신을 차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아무리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 만났다 할지라도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구석을 찾아볼 수가 성경에 없어요.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고 자신의 열정에 살고 신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라헬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이 이제 너무나 답답하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나도 아들을 갖고 싶으니까 시녀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좀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혼하고 나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남편은 라헬이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하루 1년에 한 번씩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아들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헬은 자신이 붙들고 살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지금 자신의 시녀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했다는 대리모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시지 않았던 그 아들을 비라에게 주시는데 첫째가 단을 낳고 둘째가 납달리. 순서적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아들이 단이었고 여섯째가 납달리였다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 제가 거기 기록은 안 했는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띄워줍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봤죠? 어느 정도 열등감에 사로잡혔는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긴 겁니까? 4대인데? 그것도 본인이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몸종의 주인이 그 아들의 권한도 갖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라고 치는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 몸으로 낳아야지 내 아들이지. 종을 통해서 낳은 것은 내 아들 우기고 싶을 뿐이지 내 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몸이 달아없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니 레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얼굴도 내가 더 예뻐. 몸매도 내가 더 예뻐. 눈 크기도 내가 더 커. 멀리서 봐도 나는 그냥 미스 코리아야.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져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둘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품었던 그 응어리와 열등감이 사라졌겠느냐? 만족감이 생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촉박해지고 열등감이 더 라헬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라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이 상황을 왜 준 거예요? 결국 따지면 이 라헬이 요셉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귀한 아들 야곱은요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데요. 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느지막하게 낳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곤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라헬이 열등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그것을 이 청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너무나 태평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니 레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러면 그쯤 되면은 자신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더 남편에게 매어 달려서 기도할 생각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편 야곱을 통해서 왜 나한테 그러느냐?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줬어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만 풀려고 했던 이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더 얻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은 정작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보았다면 지금 라헬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막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의 시종 실바를 통해서 야곱의 아이를 출생하게 합니다. 실바는 7째 아들 갓을 낳았고 8째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을 낳게 됩니다. 벌써 8명의 아들이 낳은 거예요. 몸종 둘에게서 4아들, 그리고 첫째 레아를 통해서 4아들. 누구만 지금 자녀가 없어요? 라헬만 없어요. 정작 남편을 차지하고 있던 라헬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항상 호적수라고 생각했던 언니 레아가 계속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야곱의 장남이자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합한채라는 그러한 꽃을 따게 됐습니다. 이 합한채가 무엇이냐? 당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던 임신하게 하는 그런 꽃이었어요. 약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야기처럼 이 합한채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어느새 라헬에게 귀에 쏙 들이박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온 것이죠. 언니 아들이 뭐 캐왔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한채 내놔. 그거 내가 먹어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캐온 것을 왜 네가 요청해?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나에게 주면 신랑 하룻밤 이용권 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치겠죠? 미치겠죠. 지금 라헬은 지금 미친 거예요. 지금 미친 수준이죠. 하룻밤 이용권 내가 줄게. 어떻게 그 이야기에 여기까지 또 독수공방하고 있던 레아는 혹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인 한 일편단심인 이 야곱 하룻밤 보내겠다고 합한채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합한채의 대가로 야곱을 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런 조건을 받고 딜을 한 거예요. 합한채와 남편을 딜을 했어요. 드디어 가뭄에 콩나듯이 이 지금 레아는 정말로 자신의 남편인 그 야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9째 아들인 이사갈과 그리고 10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한채를 먹었던 이 라헬에게는 아들을 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민간요법을 쌍으로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맡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들이, 야곱은 총 몇 아들이 있다고요? 12아들이잖아요. 자, 지금 몇째까지 채워졌어요? 10째까지 채워졌어요. 놀랄 일이죠. 아니, 언니는 지금 무조건 야곱만 데려가면 아들을 낳네. 거기에다가 딸까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아들 8에, 그 몸종껏 포함해서 아들 8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이거 뭐 대놓고 승리한 것 아닙니까? 대놓고 승리한 거예요. 지금 뭐 10명 나오는데 다, 야, 우리 군대다, 야, 다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남편을 가지고 있는 라헬의 입장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몸종의 아들들이에요. 다 시원치 않은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라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2절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낭독자님? 나왔네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로소 라헬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조건들이 다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더하다라는 의미에서 요셉이, 그리고 12번째는 베냐민이죠. 베냐민 낳다가 죽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막 방향성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잘 세상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고, 특별히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버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요셉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셉이 11번째 나왔다고 치면 적어도 11년 이상이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10아들이 그때까지만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난 후부터 10아들은 다 잊혀집니다. 정확해요. 오직 야곱은 요셉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리고 특별히 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 이후엔 더 심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는 요셉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늦게 아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복을 받은 여인 같습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레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아들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유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다 표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랑을 누리시고 나머지 3일도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머지 3일도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에는 졸아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레아처럼 복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만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긍휼로 아버지 우리 생에 복귀가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모를 때 아름다운 영화의 멸류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2월도 아버지 이제 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좋은 결실을 맺는 아버지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